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영이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 같은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주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제목이 좀 길죠.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짧습니다. 모두 석절로 되어 있죠. 믿는 자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겸손의 시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럽죠?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혼자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이 들어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솔직하게 다 감추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교만하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더러워지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교만하면 모든 게 다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을 강조하셨는가를 알았죠. 그는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오만이라는 말은 교만과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교만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거죠. 높은 데에서 눈을 아래로 이렇게 깔아본다는 말을 사용하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는 반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들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높은 데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싫어요. 특히 이게 내려다보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피해요. 저쪽에서 오면 이렇게 안 보려고 그래요. 잠언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옌일곱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한 눈이에요. 그거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죠. 왕입니다. 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에서 내 눈이
높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서 늘 다른 사람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낮춰 보면 안 되죠. 그럴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꿈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애쓰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이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일,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런 것은 나에게 맞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맞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적들은 다가오고 백성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드려도 뭐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부름받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나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좀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죠. 나는 5달란트 받은 종이야, 5달란트를 남겨야 돼, 뭐 그렇게 나의 존재를 너무 높이 생각하고 그러면 막 고생을 너무 하다가 쓰러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낮은 곳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이렇게 누리고 그러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조급합니다. 늘 불안해요. 아주 복잡해요. 마음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영혼을 조용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마음을 조용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젖을 땐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아주 마음이 평온해요. 어떤 아기는 젖을 빨리 떼요. 근데 어떤 아기는 학교 갈 때까지 엄마 젖을 먹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죠. 젖을 떼고 나면 아이는 한동안 참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죠. 짜증을 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밥을 먹고 반찬을 먹으면서 이게 더 좋구나, 이게 더 몸에도 좋구나 알게 되죠. 더 이상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쉬어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린 아기에서 어른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일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항상 집에 가면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얼른 가방을 이렇게 열어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뭐 사왔나? 그리고 보는 거죠. 그동안 아내에게는 아무 선물도 사주지 못했대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당신 선물 못 사왔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무사히 다녀온 게 가장 좋지. 가장 큰 선물이지. 뭐가 필요해? 라고 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그 복에 많이 매달리죠. 아,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낮게 주셔야 합니다.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내 마음이 평온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이는 엄마 젖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만 있으면 막 다 해결이 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치우시면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울고 불고 내놓으라고 막 그냥 땡깡을 피우죠.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참으시면 젖된 아이처럼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 품에서 만족해 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요.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제 다윗은 이게 젖을 뗀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는 이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절 처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런 그 권고의 말을 해주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전에는 젖만 먹었다. 전에는 복만 구했다. 그러나 그것을 떼었더니 더 좋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나처럼 젖을 먹으려고 그냥 아둥바둥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에게 기도해라. 그에게 찬양을 해라. 그를 정말 사모하고 그와 함께 살아라. 그렇게 참다운 권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이 새벽 시간 우리는 여러 가지 주님으로부터 구해야 할 것이 참 많죠. 복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시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죠.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 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게 오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지 않고 높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늘 사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낮아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많은 성도들 꼭 주일 성수주일 하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주일에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 예배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어 예배 성도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문이 빨리 안전하게 열려질 수 있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눈을 주시옵소서.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다윗처럼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하루를 또 내 인생을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사람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나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모든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전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어 예배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최재현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이 영어 예배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며 참다운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루속히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자꾸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 더 높아져야겠다, 더 영광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여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특별히 기억하셔서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까지라도 듣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십시오. 겸손히 주님과 오늘 동행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